네, 오늘 요한복음 16번째 말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제하는 거 기대되시죠? 네, 앞으로 사람들이 늘어나면 주일날 가을 산에 소풍 이제 못 가는 날이 곧 옵니다. 하실 수 있을 때 오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요즘에 AI가 많이 유행하는데 노벨상 다 AI를 이용하신 분들이 다 타셨더라고요. 예, 우리 또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분이 노벨 문학상을 탄 거 정말 우리 민족의 큰 자랑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그 자유를 갈망하고 시시때때로 그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자유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방종이고 조금 더 나쁜 의미로 말하면 그것은 쾌락에 가까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인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 부부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생에게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찾아오면서 인간들은 한순간에 모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힘,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한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기쁨, 자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더 큰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으면서 심지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34절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내가 누군가에게 억지로 종의 신분으로 팔려간 적이 없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죄의 권세 아래 복종되고 속박받고 눌려서 죄의 종이 된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죄의 사슬,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진리를 찾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디 있고 진리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순간 예수님 당신이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님 당신이 진리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되지는 울림이 있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 당신을 통해야만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길이신지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길을 가시는 삶을 선택해 왔다면 오직 주님께 나가는 한 길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8장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여러 유대인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당신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진리가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설교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가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31절, 3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 좀 가우뚱하면서 예수 말씀을 들어요. 자유케 된다는 말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지금 속박당하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본인이 억압받고 속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또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를 알면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짜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것이 만일 진리라면, 또 이것이 만약 생명이라면, 이런 착각을 하면서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천지 같은 가짜 종교, 이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 굉장히 뻔뻔합니다. 한동안에는 신분을 섬기고 교회에 이렇게 잠입해서 들어와서 새신자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 교회 섬긴 척 하다가 어느 날 본격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거기 있는 교인들을 확 때리고는 신천지로 데려가 버립니다. 신천지 없죠? 할렐루야. 우리 목장 모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장 모임을 하면 신천지가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네. 요즘에는 포교 전략을 바꿔서 이제 대놓고 전도합니다. 여기 불의공원에 우리 교회 전도팀도 자주 나가는데 전도 배틀을 합니다. 옆에서 신천지와 우리 교회. 우리는 떳떳하게 우리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는 소속 교단이 어디고 어느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신천지들은 요즘에는 이제 자기들 소속을 밝히고, 요즘에 얼마나 간이 큰지 가끔씩 교회 새벽 예배 때 오면 교회 현관에다가 신천지 그 신문 편지 같은 거를 싹 집어넣고 가서 편지지도 예쁘게 넣었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또 고백하는 편지를 썼나 싶어서 열어보면 신천지예요. 간 크다. 남의 교회에다가 쓸 이걸 갖다 놓고 믿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방법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유 좋은 말씀이네,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열심히 했네, 오늘 참 좋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든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면서 심각하게 그 말씀을 받는 것을, 성경 뭐라 말씀하냐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헬라 말로 메이네테라는 말로 되는데, 이 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번 들으면서 아유 참 좋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굉장히 울림이 되면서 마음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잖아요. 물론 모든 말씀을 늘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희한하게 그 말씀 한 단어 한 구절이 계속 우리의 그 마음을 두들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진짜 신이시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없으면 그냥 좋은 이야기 들었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안에 머물 수 있는,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한 말이 바로 거한다는 말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임으로 믿어지면서 진리되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 있는 유대인들, 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받아치냐면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런 희한한 말을 하냐라고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종이 된 적이 많았어요. 이집트에게 종살이 했잖아요. 요셉 시대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살면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지배당하면서 나라가 사라져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지배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종이 된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당시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총독이 파견되어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지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자존심 내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하냐라고 자존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체적인 압박을 받는, 속박받는 현재 이런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굉장히 영적인 시선으로 이것을 보셨습니다. 34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너희가 죄를 짓고 있지 않냐?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들, 종은 주인의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신분이 주인 집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원래 천국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안에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가 그 죄의 눌림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영적으로 신통하게 모든 사람 관상을 다 뜯어보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예수님 오래 믿고 다녀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물론 우리 삶에 어려움들, 고난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에 눌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 시험거리가 있어도 충분히 이겨내면서 극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보세요.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웬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물론 뭐 겉모습은 우리보다 더 좋게 막 엄청난 걸로 이렇게 막 둘러서 부자처럼 보이고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종이 되어서 눌려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입만 열매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성전에 뭐 하러 왔습니까? 제사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교 행위를 반복하러 왔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한번 가보세요. 성전 입구에 가면요, 여러분들 그 금속 탐지기 있어서 성전 입구는요, 여러분들 뭐 테러 방지를 위해서 가방 검사 다 합니다, 여러분들. 딱 들어가면 유대인들 뭐 하는지 아세요? 일단은 모자를 안 쓰면 여러분 성전 입구에 못 갑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제가 갔을 때는 종이 모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대인들 쓰는 키파라고 하는 둥그런 모자. 이거라도 하나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성경책 들고 가야 됩니다. 그 앞에 가서 성경책 일일이 흉내 내고, 저희는 여행 중에 있으니까 뭐 성경책 안 들고 갔잖아요. 억지로 하나 들고 갔어. 읽는 척 하면서. 저는 이제 성전을 한번 보르고 왔는데, 유대인은 거기에서 의미 없는 그 종교 행위를 무한 반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만났던 유대인들 2000년 전은 더 했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면 2000년 전의 성전 앞에서는 더 엄청난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혈통을 말하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면서 심지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말이 어렵죠. 겉으로는 유대인 혈통인데 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겉은 이방 민족 출신인데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인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조건, 배경, 뭐 신앙생활 얼마 오래 했냐, 교회 직분이 얼마나 되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냐, 전도 많이 하냐, 헌금 많이 하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실을 재는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의 사람들 어떤 흉내 내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종교인처럼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여기 나온 유대인들처럼 혈통 자랑합니다.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고.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진단하셨어요.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을 담을 만한 곳이 없구나.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성경 읽고 연구하며, 특히 여러분들 구약 성경 그 율법에 나온 쉐마의 말씀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 말씀들 다 외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을 달달 외우고, 여러분 구약 말씀 원래 노래로 읽거든요. 운율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복하면 구약 말씀 통째로 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너희 아브라함 아들 딸 아니라고, 너희는 전부 다 마귀 자식이라고 예수님은 팩트를 말합니다. 마귀 속에는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속아서 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생명 없고 믿음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주변에서 맴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실력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 지키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솔직히 교회에서 예배 시간 설교 1시간 2시간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길게 봐야 30-40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참으면서 들어요. 여러분들 노름 하시는 분들 보세요. 도박하시는 분들 밤새입니다.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밥도 안 먹어요. 우리 청소년들 PC방에 많이 가잖아요. 요새 나오잖아요. PC방에서 3박 4일 동안 집에도 안 가고 맨날 라면만 먹다가 잠도 안 자고 과로로 죽었다고.
슬픈 얘기지만 그런 뉴스들이 한 번씩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듣고 읽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믿음 생활이 없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혈통만 자랑했지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말씀에 대한 진지한 순종이 없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들어도 다 한쪽 귀로 흘려보내니까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그게 마음에 와닿으면 그 말씀 때문에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으니까, 고민할 게 없으니까 순종할 것도 없죠. 지금 계속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 믿음의 조상 얘기하자. 예수님 말합니다. 39절 40절 대답하려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라 한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머물렀잖아요. 고민이 됐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성격은 고민 많이 하고 한 번에 순종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를 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나이가 75세였는데 자식도 없었어요. 고향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고민했지만 이 말씀이 자기 안에 머무니까 매일매일 생각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자기 안에 거하는 일이 없으면 고민이 안 돼요. 그 말씀 마음에 안 받았거든요. 근데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계속 자기 인생을 흔들어요. 우리 속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째야 되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생각이 99%인데 이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들었어요. 1%입니다. 근데 이거 1%에 해당한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나를 흔들어요. 고민이 돼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말씀을 들었죠.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나님 가라 그러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 처음에 그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떠나라 라는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받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그게 좀 나를 고달프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세겜 땅에 살면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100세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 이삭이죠. 17쯤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보니까 너한테 아브라함 이삭이 우상인 것 같아. 너 그 아들 도로 나한테 갖다 바치라.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독자 이삭을 제단 위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받았죠? 고민했죠? 고민하다가 아무 생각도 이거는 우리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나 죽을 것 같다. 이놈 영감쟁이 미쳐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 못하고 나중에 싹싹 빌었겠죠? 네. 어떡합니까?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데려갑니다. 창세기 22장 9절 12절 길지만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죠? 들었던 말씀, 자기 안에 머물렀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죠. 이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진짜구나. 내가 앞으로 복을 주고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정말 순종자라며 그 일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면 주님이 이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고,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고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짜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거짓의 아비를 따라갑니다. 거짓의 아비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예수님 아예 여기 있는 유대인들, 성전의 유대인들, 너희는 너가 아버지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한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근데 예수님 이 말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거든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생들에게 욕심을 주는데 이게 사실 마귀의 소리인지 모르고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교육받죠. 인본주의 교육, 세속주의, 세상의 트렌드, 유행들 늘 보고 듣습니다. 우리 미디어들 매일 보고 뉴스 매일 봐요. 그게 미디어가 다가올 때 마귀 가라사대 하면 아무도 안 듣죠. 근데 그냥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역사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그냥 살며시 다가옵니다. 아무런 필터링 없이 아유 좋네, 그래 나는 정했어, 내 인생의 꿈을 찾았어, 난 비전을 찾았어. 이게 자기 비전이라 말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 말합니다. 알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마귀의 욕심을 따라 세운 우리의 헛된 욕망과 욕심입니다. 44절 45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써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 돼야 된다, 네가 성공해야 된다, 너 세상에 출세해야 되고 너 부자 돼야 된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다 투영하는데 우리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게 자기 비준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글싸게 보이고 멋진 포장지로 포장됐다 할지라도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아무 쓸모없는, 전문적인 말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뭐라 말합니까? 나는 다 배설물로 이긴다고 빌보 4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 손절한다 그러죠. 이익을 보면서 거두는 걸 익절이라 말하는데, 익절하면 좋겠지만 손절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거둘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한 번, 두 번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젠 아예 그 사람 주변에 믿지 못하게 만든 큰 장벽을 만들어서 그 장벽 속에 갇히게 됩니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지금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합니다. 예. 지금 한국말 못 알아듣으신 분 없잖아요. 다 알아들으시죠? 근데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어렵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그 욕심과 정욕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삶이 계속 반복되면 그 사람 주변에 아예 견고한 진이 생겨서 장벽이 되는 겁니다. 이 장벽을 못 넘어요. 근데 안타깝게 제가 영적 도회를 만약 한다면 갈수록 이 장벽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수련회, 캠프 이런 거 가보면 확실히 느낍니다. 특히 청소년 집회를 가면 옛날에는 은혜 강선이 거의 맨 뒷자리 갔거든요. 아무리 강파 간 애들도 한 2박 3일 수련하면 다변화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요즘에는 은혜 강선이 한 중간을 잘 안 넘어가요. 우리 교회 빼고. 할렐루야.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 은혜의 그 광선이 비춰져야 되는데 점점점 이 장벽이 더 높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나도 서글픈 일입니다. 깨트려야 되죠. 이 장벽이 높아질수록 그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45절, 47절에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못하느냐. 40절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47절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컨디션 어떻습니까?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제게 있어요. 제가 말씀에 대한 순종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주님과의 친밀감 다 팔아버리고 영적으로 완전 바닥쳐서 제가 지금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아갑니다. 이 부류에 속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은혜가 충만한 분도 있겠죠. 할렐루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끔 하는 믿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에 한번 용기 내서 도전하고 순종해보는 경험 아예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연기해야 돼요. 그냥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체면치리 하듯이 종교인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본인도 불행하고 지켜본 사람들도 힘들어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 불의에 행하신 분들, 나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은 바닥을 치는 것 같다. 원인을 진단하시면서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복음 들으셔야 돼요. 그럼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검사 많이 하라죠. 너무 검사 많이 하면 솔직히 어떤 억울하죠. 무슨 검사 이렇게 많이 하나. 가면 피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뭐 CT도 찍고, 뭐 내시경도 하고 금식하고 오세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의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얼굴 막 딱 쳐다보자. 당신 간이 안 좋으시죠? 그런 돌팔이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을 해야 그 사람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고 그를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지금 종합병원 오셔서 검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뭐 파노라마 CT인가 뭐 펫CT 이런 것도 다 돼요. 그런 거 하면 막 싹 다 나온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병원에서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셔야죠. 네. 자기가 잘 못 보면 기댈 수 있는 나보다 먼저 믿는 믿음의 선배가 있고 멘토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목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역자들이 그분을 보면서 도와야죠. 스스로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믿음은 어떤가?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죠.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럼 인생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물로 자유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방종해서 세상에 기대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면 점점점 더 영적인 민감함과 여러분 모든 능력들을 상실한 채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본인이 망가지는지 본인이 지금 죽음의 길 가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저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안 믿는 그 누군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복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에 자신의 마음속에 담지 않고 용기 내서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직분도 받고, 때가 되면 겉에 보이는 그 포장지는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속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아무 생각도 나는 구원받았는 것 같아. 다만 내가 너무 영적 생활 리듬감 없이 게을리하다 보니 예수님 믿었던 그 순간의 감격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구나. 그런 분들은 회복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설교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못 듣고 안 믿으면 가만히라도 있죠. 예수님께 막 대듭니다. 48절. 내가 보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한 겁니다. 너 사마리아 사람이네. 이건 제일 심한 욕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개 XS 뭐 이런 욕입니다.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지십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우상시하잖아요. 나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말하죠. 내가 보니까 너 50살도 안 되는데 네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냐고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58절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 여러분, 이 말은 헬라 말로 에고 에임이란 말로, 우리 영어로는 I am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때 하셨던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때 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 설교하시면서 나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고, 나는 하나님으로 존재했다라고 예수는 당신을 밝히셨어요. 그러면 막 더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59절 어떻게 끝난 줄 압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 이게 아니에요.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하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서 싹 피해버리십니다. 오늘 돌 들고 오신 분 없죠? 있으시면 자수해 주세요. 네. 예수님의 이 복음에 관한 얘기를 듣고도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저의 종의 그 눌림으로부터 벗어난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참된 진리를 발견하셔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분들 사진을 한 장 뽑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앤스쿨 할 때의 사진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죄의 얽매임, 두려움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적인 컨디션을 점검하실 때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나는 뭘 해도 불안하고 두렵지? 이런 느낌이 드시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믿고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어디서부터 막혔는지를 찾으시고, 확인했는데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창피하네. 그 창피함은 한 번에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진리로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아니고 불신도 아닌 이중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수서 영원한 주의 나라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주의 빛 비추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그 주의 신이 열방이 보게 되리. 모든 고통과 눈물 사지네. 공의와 진리로 주님 다스리네. 만미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기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손을 들고 내 눈을 여수서 영원한 주의 나라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주의 빛 비추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그 주의 하시니 열방이 보게 되리. 모든 고통과 눈물 사지네. 공의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로 주님 다스리네.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전능의 왕 대신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신 어린 양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전능의 왕 대신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신 어린 양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신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주의 몸된 제다 주의 피로 사시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